네, 오늘 성경 말씀은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도는 어떤 의미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십자가의 도는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한 것입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어떻게 구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은 항상 무엇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무엇으로부터 건져을 받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죄를 지면 반드시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사망, 죽음에 이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근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당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받았다,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자꾸 뒤로 모르고 이 멸망하는 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세상이죠. 특별히 세상에서의 돈이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자꾸 쌓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 이 사람들이 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먹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아는 목사님이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교도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신다 그래요. 처음에 이제 교도소에 갔을 때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다 죄인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진 죄인입니다. 이 설교를 하면 잘 먹힐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딱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죄인인 걸 인정하지 못한다. 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멸망하는 자들은 죄를 계속 짓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조금만 더 한 단계 올라가고 출세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주는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미련한 것이고 얼마나 웃긴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 이 능력의 어원이 바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언어인 두나미스,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무엇이든 뚫고 나가는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탄과도 같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폭발적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면 우리가 죄의 힘을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네.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지 않고 그냥 기적을 베푸신다든지
이 자연을 모두 뒤집어 놓는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한 번에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 미련하다라는 성경의 말은, 이 말 뜻에는 불합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는 불합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전도는 불합리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합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를 집어넣었으면 최소한 하나는 건져야 되는 겁니다. 더 합리적인 건 내가 하나를 넣었으면 최소한 2개는 얻어야 된다. 내가 넣은 것보다 더 많이 얻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고 돈 더 많이 벌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저희 교회가 토요일 한 달에 2번씩 물티슈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하고 낭비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기뻐하신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미련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바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많이 찾고 있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을 계속 구합니다. 예수님 이거 주세요. 예수님 떡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예수님 이 병 고쳐 주세요.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 얻으면 2개를 얻어야 된다. 더 많이 얻어야 된다. 남들보다 조금 덜 일하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그래서 성공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거리끼다라는 말의 어원은 스캔델론이라는데 바로 스캔들의 어원입니다. 거리끼는 것. 내가 뭔가를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올가미가 놓여 있고 덫이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믿는 이 신명기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자로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존재였습니다. 왜 자꾸 이 저주받은 자를 믿으라 그럽니까? 라고 십자가와 예수님을 꺼려한 것이죠. 사실 그 저주받아야 될 자가 자신이란 사실, 나무에 달릴 자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이 정말 내가 죄짓고 내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야 될, 나무에 달려 죽음을 당해야 할 존재이지만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으셨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셨다,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구원받은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우리 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죄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 죄를 그냥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람이 죽든지 어떤 것이 죽든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해야 되는데 동시에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버리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계속해서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여기에 제목을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요, 너의 꼴을 알라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 꼴을 한번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 중에 잘난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미련한 놈들이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약한 자들이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너희가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원래 이 꼴이 이 사투리로 꼬라지라 그러죠. 나의 꼬라지가 원래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였다. 그런 너희가 서로 잘났다고. 이 18절 이전을 보면은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사람들이 분쟁하고 싸우고 나눠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존재에 있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서로 잘났다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원래 미련하고 약한 존재였습니다. 없고 없는 자였고 멸시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더욱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더욱더 화해하고 화평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나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본래 미련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과거에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던 자를, 나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내가 더 못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